하나님 앞에 머물며 또 한 번 이번 한 주를 시작해 봅니다. 이제는 3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4월 첫 주를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할진데, 하나님 이 3월 말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4월의 첫 주가 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금요 기도회도 해보려고 합니다. 모임이 참 어려울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앞에 맡겨봅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절대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그 시편 1권을 마감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이야기와 시편 41편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 연결되는 단어를 먼저 좀 찾아볼까요? 시편 41편 1절부터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두 말의 공통점 찾아지시나요? 다시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뭐가 똑같이 보이시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동그라미 해놓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41편에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 건 아쉬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곧다,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다, 똑바로 가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두 개의 다른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권이라 불리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1권의 시작과 마지막에 복 있는 사람의 기준, 조건을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뭐로 되어 있죠? 1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올곧게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시편 4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의 복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고 재앙의 날에 건져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되었네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죠. 제가 어저께 주일 설교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게 교회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순종이 교회 안에서만 순종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쫓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1편에 이런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치우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는 사람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1권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율법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재앙의 날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말씀 이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얘기했던 1장과 달리 41편에서는 빈약한 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는 단어를 뜬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기력 상태에 빠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잠언 19장 17절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본문이죠. 대한민국에서 빈곤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조세 정책으로 빈곤을 얼마나 탈출시켰는가를 통계치를 내봤는데요. 덴마크,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OECD에 속한 나라들의 평균을 내봤는데 OECD의 평균이 국가별 소득 재분배의 효과로 빈곤 탈출이 일어난 평균은 64.1%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그러죠. 가진 이들이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고 고통의 결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결과. 그래서 그 결과물로 그들이 빈곤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생존을 넘어 그 빈곤을 빠져나오게 하는 평균이 OECD 평균으로는 64.1%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19.5%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극빈자들이나 빈곤한 자나 어려운 이들에게 가진 이들이 손을 내미는 경우가 19.5%. 5명에 1명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통계가 나왔는데요. 노인 빈곤율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연령별로
빈곤 탈출률에 대해서 평균도 내봤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평균을 내서 연령별로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OECD 평균을 내봤더니 OECD 평균은 최저가 42.7%, 최대가 80.8%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24.1%고 최소가 10.7%였대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20대와 30대에는 OECD 평균 빈곤 탈출률이, 그러니까 국가의 조세 정책과 국가의 세무 정책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평균이 42.7%, 45.7%로 잡혔는데 우리나라는 20대와 30대와 40대와 50대 평균이 16.6%입니다. 5명에 1명 정도는 국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보지만 5명 중 4명은 결국에는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60세 이상인데요. 60세 이상인 경우에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과 조세 정책과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60대 이상의 빈곤 탈출률이 OECD 평균은 80.8%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명 중에 8명은, 5명 중에 4명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의 빈곤 탈출률은 24.1%입니다. 10명 중에 2명만, 8명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한다는 거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아닌 소급 적용해서 우리나라는 이 아니라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누군가의 빈곤을 탈출시킬 만큼 탁월한 부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 자세는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가난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땅의 가난을 최소화하지 못하고 더 극렬하게 갈라지게 만드는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며 그 사람은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고 시편 41편 1절은 말하죠. 그리고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이 세상에서. 저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간 이는 재앙이 오는 날 건져냄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그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복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지켜내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로 약속하셨던 단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올곧게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